안녕하세요. 명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 위에 복이 머문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한마디의 고요한 침묵이 내 삶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말을 줄여 복을 부르고 마음을 맑히는 수행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떠오르고 사라지고 있는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침묵하면 마음이 고요하여 복이 깃든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보살님들, 혹시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말들 때문에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려 밤잠을 설치고 내가 한 말이 괜찮았을까 걱정되어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말을, 때로는 불필요한 말을, 그리고 때로는 남을 아프게 하는 말까지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지고 복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깊은 가르침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왜 말을 줄여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말을 줄였을 때 우리 마음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8가지 소중한 이야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 인해 업이 생기고 말로 인해 업이 소멸된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껴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한다. 얼마 전 한 보살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0세 되신 분이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스님,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자꾸 오해를 받을까요?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며느리는 잔소리라고 해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 보살님은 하루에도 며느리에게 수십 가지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애기 옷 두껍게 입혀라. 밥은 제때 먹여라.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마라. 모두 손자를 위한 말씀들이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뜻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에도 업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악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고통을 줄까?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말은 반마디라도 많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며느리에게 하시는 말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꼭 필요한 말, 사랑을 표현하는 말만 하시고 나머지는 마음속으로만 해보세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 없는 가르침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그 보살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스님, 신기해요. 말을 줄이니까 며느리가 오히려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침묵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필요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스님이 몇 년 동안 화두를 참고하며 수행했지만 좀처럼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일주일 동안 완전히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문도 듣지 않고 다른 스님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오직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만 지켜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마음속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자신의 호흡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문득 화두가 타파되었습니다. 말을 끊으니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그 스님은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평소에 듣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구경 233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지혜가 없고 말이 적은 자는 지혜가 깊다. 마치 빈 그릇이 소리가 크고 가득 찬 그릇이 소리가 작은 것과 같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루 종일 수많은 소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들은 말, 오늘 할 말, 내일 해야 할 말. 끊임없이 떠오르는 말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밤에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떠올라요. 낮에 시어머니가 한 말, 남편이 한 말, 그리고 내가 대답한 말들이 계속 돌고 돌아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소음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고받은 말들이 마음속에 쌓여서 소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의 잡음처럼 이런 소음들은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말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말들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 사람 참 이상해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말을 줄인다는 것은 이런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사랑을 전하는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의 소음이 줄어들고 점점 고요해집니다. 마치 맑은 호수처럼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 제대로 들으려면 먼저 말을 멈춰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절에 두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말이 많았고 다른 스님은 말이 적었습니다. 말이 많은 스님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바빴습니다. 반면 말이 적은 스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듣는데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깊은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말이 많은 스님을 만났지만 그 스님은 신도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과 조언을 쏟아놓았습니다.
신도는 더욱 답답해져서 다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말이 적은 스님은 신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저 온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도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동안 참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답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나 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들으려면 우리가 먼저 말을 멈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우리 머릿속에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지라는 생각들이 돌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고 들음을 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면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 중 어느 것이 더 많으신가요?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들었던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법구경 183개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닦으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업의 한 종류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과 함께 말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말이 빠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라고 늘 말하곤 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잘 찾아오지 않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 나오시게 되었고 법문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다는 것을. 스님,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사실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에는 때와 장소,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진실하되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보살님은 그 후 말하기 전에 항상 세 가지를 자문해 보셨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말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말의 양은 현저히 줄었지만 말의 질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온갖 모양을 그려낸다. 선한 마음은 선한 세계를, 악한 마음은 악한 세계를 만든다. 우리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들은 이 정원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말은 아름다운 꽃의 씨앗이고 나쁜 말은 잡초의 씨앗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향해 불평과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당신은 이것도 못해. 아이고, 답답해.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말들을 수십 년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정원이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불평과 불만, 원망과 짜증이라는 잡초들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잡초들 때문에 행복이라는 꽃은 피어날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불평하는 말을 하나씩 줄여가기로. 대신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하나씩 늘려가기로.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불평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잠시 입을 다물고 대신 감사한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할머니가 불평을 줄이고 따뜻한 말을 늘리니까 가족들도 할머니께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할머니 자신의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말을 바꾸니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원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씨앗들을 뿌리고 계신가요? 법구경 100개의 빈말 1000마디보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한마디가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 그 마음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우셨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평온하고 자족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하루에 하시는 말이 정말 적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고 밥을 드실 때는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도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할머니 주변에는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들이 때맞춰 생기고 건강도 좋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말을 아껴 써요. 마치 돈을 아껴 쓰듯이 꼭 필요한 말,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에는 자연히 복이 깃들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말을 아껴 쓴다는 것은 에너지를 아껴 쓴다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지혜를 기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자연히 복이 깃듭니다. 외부에서 복을 구하지 않아도 마음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공하고 공함 속에서 모든 현상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선원에서 30년간 수행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젊을 때부터 말이 적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루에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이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큰 스님, 스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을 적게 하시나요? 때로는 법문도 필요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말도 필요하지 않나요? 노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젊은 스님이여, 나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고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되도록 그러려면 많은 생각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히 말이 적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또한 나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말하고 있을 때는 내가 이미 아는 것만 표현할 뿐이지만 듣고 있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을 때는 부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질을 높이고 마음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잠잠해질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오늘 우리는 말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져 복이 깃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이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들을 줄이고 대신 꼭 필요한 말, 사랑을 전하는 말, 지혜를 담은 말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불필요한 말들이 만들어내던 마음의 소음들이 줄어들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마치 바람이 잠잠해진 호수처럼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가 자랍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혜가 자라납니다. 셋째, 관계가 개선됩니다. 상처 주는 말이 줄어들고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늘어나면서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한결 좋아집니다. 넷째, 복이 깃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복이 깃들게 됩니다. 법구경 183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닦으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말을 줄이는 것도 이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늘리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말을 줄이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줄여보십시오. 오늘은 불평하는 말을 하나 줄여보세요. 내일은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나 줄여보세요. 모레는 불필요한 잡담을 하나 줄여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의 말이 훨씬 정제되고 품격 있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또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그 시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이런 침묵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줄이되 좋은 말은 늘려야 합니다. 특히 감사를 표현하는 말과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늘려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네요.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기쁘게 만듭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말들을 했을까? 그 말들이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법한 말들은 없었을까? 반대로 더 했어야 할 말들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말 습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음이 늘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 주는 말을 했더라도 앞으로는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을 할 때마다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필요한 말로 남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로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말을 줄여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침묵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로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사랑하는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져 복이 깃든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깊고 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 씀씀이를 바꾸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지혜가 자라면 자비가 깊어집니다. 자비가 깊어지면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복이 깃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져 복이 깃든다는 법문의 참된 의미입니다. 법구경 254개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 없는 사람 중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말 많은 사람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말을 줄여서 마음을 맑게 하고 맑은 마음으로 무량한 복을 받으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은 내려놓고 고요하고 맑은 마음 위에 복이 머물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 줄이 여러분의 하루를 환하게 비추길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나무 아미타불 함께 나눠주세요. 말을 줄이는 그 자리에 복이 머물고 고요한 마음 위에 삶의 평온이 깃들길 바랍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